지난 안식일 예배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네. 잘 잊어버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만은 여러분 대체로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한번 듣고 대개 다 잊어버립니다만은 이 내용은 여러분이 늘 상당히 중요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될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 침례와 관련해서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인이 의인이 되는 이 원리를 설명하는 성경절들은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성경절 하나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믿는 자는 영생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것이냐에 대해서 히브리 11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계신 것, 하나님께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무슨 상입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러 온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가, 어떤 변화가 오는가에 대해서 제가 깊이 생각을 좀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 어떤 변화가 와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은 증거, 현상이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부터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현상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일어날 매우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살아갈 때 인간의 의지나 결심을 가지고 살지 않고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활력이 떨어지는 증세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다음인데도 기도 안 하고 말씀을 안 봐도 아무 지장이 없는 사람은 아직 구원 못 받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이런 증세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양심이 아주 예민해지기 때문에 죄를 민감하게 깨닫게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별로 죄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 죄로 느껴집니다. 아주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그래서 빨리빨리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이 마음이 불편해서 자기 일을 불편하게 하는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도대체 이것이 뭘까? 하고 죄가 미워져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죄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곧 다시 일어납니다. 새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상당히 중요한 현상이고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표시고 증거입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 구원을 확실하게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뭔가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집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주 즐겁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갑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침례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성장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에베소 4장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자라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리벤 헤랄드에 기고한 이 내용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따라야 하는 완전하고 거룩한 우리의 모본자이시다. 우리는 결코 그 표본과 같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능력에 따라 그 모본을 모방하여 닮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방해서 닮아갈 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높은 표준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조금씩 자라고 성장해서 어디까지 자라나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는 것인데 그분과 똑같은 상태는 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그분을 향해서 자라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라나는 과정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모세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가진 못했습니다. 자라나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자라나는 성장 과정,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를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거듭남과 성화란 무엇인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이미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고 오늘 주로 이 성화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그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육신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 다시 말하면 모든 죄인은 자기 마음대로 혹은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태어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다시 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다시 태어남에 대한 기본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현재 완료된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니라가 아니고 옮겼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다시 나는 거 아닙니까? 육으로 한번 났는데 이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냥 육이고 흙이에요. 그래서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서 이제 영적인 삶이 시작되어야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어느 순간에 선언되는 것일까요? 내가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예표하는 침례, 이제 물속에 잠김으로 장사를 지내고 올라오는 순간에 하늘에서 어떤 선언이 있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침례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무엇이라? 침례라. 그러니까 침례는 우리의 신앙과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침례라고 그랬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건 또 무슨 뜻입니까? 침례를 받고 나서도 인간의 연약함, 죄된 성향, 습관이 한꺼번에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지해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이 뭡니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원래 창조되었을 때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때의 그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관심과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자, 온 우주를 운행하는, 우주가 운행되고 생명이 보존되고 유지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우주의 생명은 이타적인 사랑에 기초한 희생과 나눔의 순한 원리와 법칙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순환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주가 존재하고 생명이 유지되는 하나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루스벨의 탐심과 교만과 이기심 때문에 우주를 지배하는 생명의 법칙을 역행하는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역주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사탄의 정신 때문에 이 거꾸로 돌아가는 형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역주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불행은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간 인간들도 동일하게 역주행하게 된 것입니다. 내 속에 죄가 거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된 본성과 속성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사탄의 정신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벨의 미혹에 넘어간 인간 세상도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이 지배하는 죄악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똑같이 역주행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사탄의 이기심과 교만심, 탐심이 우리 속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우리 속에도 그게 들어왔습니까? 아비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들도 똑같이 그것을 배운 것입니다. 타고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본성적으로 역주행을 하는 인간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선순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 이 역주행을 다시 뒤집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침례를 받은 이후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간다는 것은 사탄의 정신으로 역주행하던 나의 삶을 우주의 생명 법칙을 따라서 선순환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본으로 해서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역주행을 깨고 다시 선순환으로 돌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출발한다는 것은 곧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처럼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우주의 법칙, 선순환의 법칙을 따라서 사람이 방향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철저한 겸손과 희생적 삶을 통해서 생명의 원리가 무엇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이에요. 네 번째 그림으로부터 첫째 그림으로 옮겨지는 저 과정을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를 존재하게 하고 우주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선순환의 법칙이 사탄 때문에
망가졌고 우리도 그것을 따라서 망가뜨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선순환의 법칙으로 돌려놓으신 것입니다. 자, 원래 우주는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삶이 원칙이고 섬기는 삶이 원칙이고 자기 희생의 법칙으로 순환되면서 우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궤도를 이탈해서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탐심을 가지고 이기심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으로 이 우주가 존재하는 선순환의 질서를 깨고 거꾸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돌려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 우주의 선순환의 법칙대로 철저하게 나누어 주시고 섬기셨고 계속해서 나누어 주시면서 이 우주의 선순환의 법칙이 무엇인가를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자,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주의 법칙은 자기 희생의 법칙의 지배를 받으면서 섬기고 나눔으로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순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정신은 탐심과 교만심과 이기심으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함으로 사망에 이르러 왔고 역주행이 시작된 겁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을 섬기며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선순환의 법칙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고난 사탄의 정신을 예수의 정신과 생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성화입니다. 자, 이 우주의 순환 원리, 우주가 존재하고 생명이 유지되는 순환 원리를 제가 한두 가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의 순환 원리입니다. 여러분 저 그림을 잘 보시면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렇죠? 낮은 곳으로 흐르다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물이 고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증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지고 바람을 타고 드디어 조건이 만들어지면 비로 만들어져서 다시 내려와서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또 이렇게 돕니다. 이게 순환되어 있어요. 이 순환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물의 생명이 유지되는 것은 이런 순환의 원리로 유지되고 생명체들이 그 원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식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햇빛이 있고 식물이 있고 식물이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들여 마셔서 산소를 내놓습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대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식물은 잎사귀를 통해서 대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들여 마십니다. 거기 잎사귀에 기공이라는 것이 있어요. 공기가 통하는 구멍이 있단 말이죠. 그 기공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들여 마십니다. 그 다음에 이 뿌리를 통해서는 물을 흡수해서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 안에 이산화탄소가 들어오고 물이 들어와요. 이 물과 이산화탄소에 햇빛이 작용하는 것을 광합성 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산소가 만들어지고 그 산소를 대기로 다시 배출해냅니다. 그러니까 돌고 도는 것이에요. 이 순환이 과정이 멈추면 식물은 죽어요. 그렇죠? 이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 식물은 죽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뭘 만드는가 하면은 포도당과 산소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산소는 바깥으로 배출되고
포도당은 녹말로 전환이 돼가지고 입속의 양분으로 저장이 됩니다. 식물에도 영양소가 있어야 되니까요. 이렇게 저장이 돼서 생존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연은 이와 같은 순환의 원리로 존재합니다. 받은 것을 나누고 또 다시 받아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주 만물 가운데 작용하고 있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도 이 원리에 일치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어주셨고 그 결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순환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버려졌고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이러한 원리를 자연의 선순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선순환 법칙에 적응하고 순응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그 선순환 법칙에 적응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주의 선순환 법칙에 순응하는 방법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타인 중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이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기심을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심을 겸손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황금률이 바로 이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기 중심으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 선순환 법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는데 조금 더 우리가 단순화시켜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선순환 법칙의 핵심이 무엇인가? 근데 의외로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품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딱 나와요. 근데 단순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 온유와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장면을 이제 누가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인데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저렇게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신비한 일이죠. 그러나 역사적 사실입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8절에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인데 그걸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여러분 혹시 사람이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강아지가 됐다.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사람이 강아지가 됐다. 그것이 더 수치스러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게 더 수치스러울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강아지가 된 것은 피조물로서 또 다른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렇죠? 피조물의 이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강아지가 된 것보다 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방법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수치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평생 동안 보여주신 것은 겸손입니다. 이 태어난 것 자체도 겸손의 극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위대한 모분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 풍습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이 상전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사람을 상전처럼 모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겨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 날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아주 완전히 인간들에게 철저하게 멸시받고 무시받고 온갖 수모와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기 몇 마디 글자를 좀 써놨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돌아가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깊이 생각해보라. 하늘의 왕이신 예수께서 초라한 마국간에 종의 형체를 가진 인간으로 태어나신 겸손을 생각해보라. 한평생 손과 발이 닳도록 다니시면서 인자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시며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마침내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며 목숨을 바친 그 희생과 사랑을 깊이 생각해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주의 생명을 유지하는 선순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하나의 정신이고 태도입니다. 이것에 기초해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행동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나누어 주신 것이고 섬기신 것이고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신 겁니다. 이것의 근원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게 바로 저 정신과 저런 행위, 저런 삶이 온 우주를 존재하게 하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이 선순환 법칙의 요소들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땅을 차지한다. 저게 어디 땅입니까? 하늘 땅입니다. 하늘. 그런데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살 사람들은 일단 어떤 사람들입니까?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성질 급하고 화 잘 내는 사람은 거기 가서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본받아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땅에서 살 사람들은 늘 희생하고 섬기고 나누어주는 선순환의 법칙이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가서 살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계속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에요. 이기적이 아닌 사람, 교만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모든 성도들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산다면 여기도 천국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우리가 천국의 분위기로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천국을 연습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냥 아낌없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낌없이 받게 된다는 말이죠. 저는 이 진리의 뿔 선교회를 운영하면서 이 면에 있어서 상당히 값진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리의 뿔 선교회에 나오는 여러 잡지나 서적들과 또 방송을 통해서 이제 연결이 된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이 많아요. 무슨 책 어떻게 구입하느냐, 무슨 요한계시록 교재를 보내달라, 다니엘 교재를 보내달라, 무슨 책이 있느냐, 이렇게 요청이 많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이 선교단체들은 기본적으로 그 책값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그런 모든 요청이 올 때마다 물론 변화라는 잡지도 무료로 내보내지만 이것도 다 무료로 그냥 책들을 요청할 때마다 다 그냥 다 줘요.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몰라요. 그런 책들이.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디선가 그 책값이 다 들어옵니다. 나가는 것 이상으로 들어와요. 여기서 계속 내보내면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누구에게 너 진리 횃불에다가 좀 후원 좀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보내시는 분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거기다가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5년 가까이 되는데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어요. 주라, 너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우주를 유지시키고 생명을 존재케 하는 선순환의 법칙의 핵심이에요. 주라, 줄 것이요. 더 나아가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예수님처럼 목숨까지라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4절에도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법칙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인간의 본성과 자기의 습성으로는 이기적이고 교만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것과 최소한도 싸울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펼쳐서 내놓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내가 행복을 느끼고 다시 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순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이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온유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가 온유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 제가 책들을 참고해 가지고 온유함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한번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온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며 화내지 않습니다. 온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성급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고통이 올 때 기쁜 마음으로 감수하고 시련을 잘 견딥니다. 온유는 참을성이 있고 모든 형편 아래서 행복하기를 힘씁니다. 온유는 항상 감사하고 심령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온유는 침묵하거나 우울하지 않고 밝고 쾌활하며 활력이 있습니다. 온유는 실망과 학대를 참고 남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확고한 자기 신념은 가지고 있으나 유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책들을 통해서 온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특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온유한 게 그냥 이렇게 힘없고 맥없고 착한 게 온유가 아니고, 온유는 아주 확고한 자기 신념은 있지만 언제나 부드럽고 유연한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예요. 겸손이란 무엇인가? 겸손은 우리의 언어를 인자한 언어로 바꿔준다. 겸손은 참된 지혜의 증거이며 자신만만하거나 자랑하지 않는다.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분의 목적을 이룬다. 겸손은 자신의 판단을 높이지 않으며 언제나 조언을 기다린다. 어떤 사람은 항상 자기 판단이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제일 정확한 답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모든 문제의 정답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은 다 불완전한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겸손은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진리에 의존하며 산다. 겸손은 몸과 행동과 의복을 바르게 하고 적합하게 한다. 겸손은 과장하거나 확대하지 않으며 위선적이 아니다. 겸손은 경쟁하지 않으며 다른 이의 성공을 함께 기뻐한다. 저게 쉽지가 않죠. 자기보다 나이 차이가 많은, 훨씬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자기보다 훨씬 어린 사람이 성공하는 것 박수 보내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자기하고 비슷한 또래가 자기보다 훨씬 잘 되면 그거 박수치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겸손에는 진짜 파워가 있어요. 교만은 진짜 힘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파워는, 힘은 겸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선자왕 590페이지에 보면 온유와 겸손은 성공과 승리의 조건들이다. 영광의 면류관은 십자가 아래서 머리 숙이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좋은 말이죠. 온유와 겸손은 성공과 승리의 조건들이다. 영광의 면류관은 십자가 아래서 머리 숙이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 여기 시대소망에 나오는 정말 값진 몇 말씀을 읽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동역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씨앗에 비유하는 것이죠.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시대소망 623페이지입니다. 세계의 필요라는 밭고랑에 생명을 던져야만 한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처음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물론 그 전에 읽었는데 이게 깊이 생각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여기 무슨 말씀이 저에게 딱 와닿는가 하면은 세계의 필요라는 밭고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필요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 조건이 있어요. 이 세계의 필요라는 밭고랑에 자기의 생명을 던져야 한다. 그러니까 이 농부가 밭에다가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썩어지듯이, 그래야 열매가 나오듯이 우리 주변에서 요구되는 모든 필요를 향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희생하고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것이. 자기 사랑과 사욕을 죽여야 한다. 여기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농부는 곡식을 흩어버림으로 그의 곡식을 보존한다. 이거 얼마나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농부가 그 곡식이 아까워가지고 붙들고 있으면요, 언젠가 배고프면 먹어버립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고 아깝더라도 이것을 밭에다가 떨어뜨려 뿌려서 썩혀버리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수백 배, 수천 배의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원리예요.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농부는 곡식을 흩어버림으로 그의 곡식을 보존한다. 인생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주는 것이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아낌없이 바친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외워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아낌없이 바친 생명은 보존될 것이다. 그냥 보존이 아니고 영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희 생명을 희생하는 자들은 저희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선순환 법칙에 의해서 지켜지고 운행되고 있는 생명과 죽음의 법칙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탄의 역주행으로부터 반대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존재케 하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그 선순환의 법칙의 원리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끝으로 이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섬김과 나눔의 삶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계산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섬김, 나눔의 삶은 오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 섬김과 나눔의 삶을 가능케 하는 성령은 거룩하고 정결한 심령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러자면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해질 수 있습니까? 왜? 성령께서 역사하려면 심령이 거룩하고 깨끗해야 돼요.
과연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질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기본은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무엇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제가 비유를 들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붙인 이름에 밀어내기 원리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그릇에 흙탕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쏟아서 버리지 않고 이 흙탕물을 맑은 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버리지 않고 흙탕물을 깨끗하게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언젠가는 흙탕물이 깨끗하게 바뀝니다. 맞습니까? 그 원리예요. 영적인 사물을 많이 생각할수록, 영적인 말씀을 많이 듣고 읽을수록, 찬양의 시간이 많을수록 말씀에 순종하는 생애를 살 때에 이 심령이 정결하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 육신에 더러운 것들이 많이 차 있어요. 이기심, 탐욕, 교만심, 욕심,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들이 여기, 그거 우리가 싫어하는데 여기 들러붙어가지고 나가질 않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방법은 성령이 하시는 것인데, 성령은 정결해야 그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밀어내기 원리처럼 이 속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긍정으로, 감사로 계속해서 채워넣다 보면은 더러운 것들이 씻겨져 나가면서 누가 들어오셔요? 성령이 오심으로 이러한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고 봉사하며 살 때에 죄가 멈추고 성화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잘 관찰해 보세요. 시대 소망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잘 관찰해 보세요. 제가 그 시대 소망이나 성경을 본 대로는 예수님이 죄와 싸우신 시간은 침례받고 나오셔서 40일 금식한 후에 사탄이 들어와 가지고 시험했잖아요. 그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은 죄와 싸울 시간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 몇 시간 하시고 온종일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사람들을 섬겨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인생 하루하루 삶 전체가 영적인 일에 몰두해 있었어요. 죄와 싸울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하고 싸우는 건 너무 낮은 수준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이 죄하고 싸우다 자꾸 넘어지지 말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전 생애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에 하루하루 살다 보면 죄는 저절로 끝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이루어짐으로써 성화가 일어나고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와 싸우지 말고 우주의 선순환 법칙에 따라서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기고 철저하게 자기를 희생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삶으로 행복을 느끼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